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10계명에 대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10계명 1계명에서 또 4계명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절에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430년간 이스라엘 백성이 종으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해방시켜 줘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서 제사 드리게 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애굽에서 이 세상에서 죄인으로 소망 없이 지옥 갈 상황에서 살던 우리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예수님 믿을 때 죄 용서받고 의인이 되고 천국 백성 된 것을 잊지 말아라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켰는가? 광야로 인도했는가? 그것은 출애굽기 29장 46절에 보면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 마음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고 예배로 영광 받으시려고 구원해냈다는 해방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그 구원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고 신약시대에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정의 교회에 하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만이 신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만이 최고의 능력자 최고의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분께만 경배하고 그분만 섬겨야 돼요. 이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천대까지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지 말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아멘.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3계명은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래서 회사에서든지 직장에서도 어디에서든지 친구간에 하나님의 이름이 그냥 땅에 떨어지게 실추되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영광 받도록 그렇게 생활하고 그 이름을 높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다시 4계명부터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8절에서 11절 보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안에 개는 너 안에 관은 육축이라도 다 일하지 말게 하라.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특별히 안식일 주의 날은 복이 있는 날이에요. 복의 근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날입니다. 생일날은 그 생일의 주인공이 좀 복 있게 이렇게 대접하잖아요. 이 주의 날은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복의 근원으로서 그분이 영광 받는 날이라. 그날을 특별히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구별시킨 날이라 그 주일을 잘 안식일을 지키게 되면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특별히 그 사람을 복을 내려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넷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 토요일 금요일쯤 되면 내일 모레가 토요일 날은 내일이 주일이다 이걸 기억해서 준비 잘해서 예배에 성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일 중 하루를 거룩히 구별하여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니만큼 우리는 그날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 이 계명은
엿새 동안 힘써 우리의 모든 일들을 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엿새 동안에 우리 할 일을 부지런히 열심히 해야 합니다. 6일 동안 성실하게 살고 안식일에 쉬어야지. 6일 동안도 놀아버리고 안식일도 쉬고 이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또 이 계명은 온 가족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남종, 여종, 짐승까지도 다 쉬게 하라. 그런 뜻은 온 가족 식구가 안식일을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집안의 한두 사람이 대표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을 포함하여 온 가족이, 심지어 집에서 일하는 자들, 또 본인이 거느리는 직원들이나 집에 방문한 손님들까지도 함께 거룩히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 같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세속적인 일들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날에 우리는 직업상의 일, 매매하는 일, 세상 공부, 오락 등을 중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34장 21절은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쉬라 그랬어요. 옛날에 이제 시골에서 이제 뭐 고추 같은 거 이렇게 추수하면 말려야 되잖아요. 말려. 그럼 이게 말려야 되는데 주일에 교회 갔다 오면 비가 와버리면 그게 또 이제 피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을 지키다 보면 세상 것에 좀 손해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집은 주일에 막 그 벼농사 이런 거 하면서 막 추수하러 다니는데 믿는 사람은 그걸 중단하고 교회에 가서 비가 오면 막 그 벼이삭 같은 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비에 젖는 그런 손해보는 경우가 있는데 다 하나님이 나중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주일 지킨 사람이 잘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장사 안 하면 손해줄 것 같잖아요. 그런데 토요일날 월요일날 갑절에 손님 오게 가지고 다 회복하게 해주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그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걸 제껴놓고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안식하면은 건강의 복도 물질의 복도 나중에 다 회복을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58장 13절. 이사야 58장 13절입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네, 아멘. 그래서 이사야 58장 13절 14절 보면은 안식일에 발을 금하여 오락 저기 뭐 놀러 다니는데 그런데 가지 않고 안식일 즐거운 날이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일이다 존귀한 날이라 하여 그것을 잘 지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즐거움을 얻게 하고 땅의 낮은 곳이 아니라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이것은 야곱이 나중에 많은 복을 받았어요. 그만큼 영적인 육적인 복을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안식일을 잘 기억하여 주일 예배 잘 드려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안식일에 술틀을 밟거나 매매하는 일을 안식일 범하는 악한 일로 정죄하며 그것을 삼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3장 15절에서 22절에 보면은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막 음식물을 팔기로 느헤미야가 가만히 있지 않고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가만히 보니까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의 장사 이렇게 팔기로 느헤미야가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였느냐 책망하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목사는 성도들이 안식을 잘 지키게 하고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자녀들 안식을 잘 지키도록 이렇게 책망도 하고
이렇게 가르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민수기 15장 32절에서 36절에 보면은 안식일에 쉬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산에 올라가서 나무 땔감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걸렸습니다. 붙잡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습니다. 안식일을 어겼다고 어떻게 처치하려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어 두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 사람을 반드시 죽여라 그랬어요. 그래서 회중이 진영 밖으로 끌고 가가지고 돌로 그를 쳐 죽였습니다. 안식일에 나무 하다가 걸려갖고 돌 맞아 죽었다. 그만큼 안식일을 범하면 해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주의 날을 어디서든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결혼해서도 장소 이동해서도 이 주일 예배를 잘 지켜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은 어떤 날이냐? 성회로 성회 공적인 예배의 날로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3절에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이것은 거룩히 구별해서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날로 지키라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의 쉬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을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한 날을 지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제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이 주의 날을 지키는 것이지 구약시대에 매달 초하루에 예배 드렸는데 왜 니네들 제사 안 드리고 예배 안 드리냐, 구약시대에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왜 지금 토요일날 안식일 안 지키냐, 이런 걸로 변론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지금은 예수님 부활한 날을 기준으로 주의 날을 삼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초대교회의 모범을 따라 토요일 대신에 주일을 그리스도인의 안식일로 온종일 거룩히 구별하여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기쁨과 자원함으로 지키면서 주 안에서 쉬고 있습니다. 그 근거를 보면 사도행전 20장 7절에 그 주간의 첫날에, 이게 안식 후 첫날이에요. 지금 달려보면은 빨간 것이가 주일의 첫날이죠. 그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리하여 모였다. 성찬식으로 모였다.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발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 때도 사도 바울 있을 때도 그 안식 후 첫날, 주의 날, 그 주일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서 16장 1절 2절에 보면은 매주일 첫날 성도를 위하는 연보 헌금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함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라. 그러니까 매주 첫날 주의 부활한 날에 주일에 그렇게 초대교회 때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는 반모섬에 유배당했지만 거기서 항상 무엇을 기억했어요? 주의 날, 주의 날을 기억가지고 그때 기도했을 때 성령에 감동되어 받아가지고 환상을 본 걸 요한계시록을 기르겠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의 날, 주일을 잘 기억하여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5계명이 있어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다른 사람에 대한 의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의무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5계명에서 10가지 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나와 있습니다. 12절 한번 읽어봐요.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5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계명입니다.
자녀를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를 무시하지 말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를 존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학생들이 스승을 존경하는 거 당연한 것이죠. 국민이 대통령 섬기는 것이 당연하고 직장인들이 사장, 회장을 섬기는 것이 당연하듯이 이 자녀는 부모 섬기고 효도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그들에게 순종하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계명에는 우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내 날들이 길리라 이런 약속이 첨가되어 있어요. 왜 장수하고 오래 살게 하는 겁니까? 효도하고 하나님도 잘 섬기고 할렐루야 사람들을 잘 섬기라고 건강 오래 사는 복을 주는 거예요. 죄 짓고 나쁜 짓 하라고 건강 오래 사는 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부모 섬기고 이웃을 잘 섬기라고 건강하게 오래 살게 그렇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가정 질서를 세우는 것이며 사람들 간의 윤리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누구냐? 넓게는 이웃 어른들, 학교 선생님들, 직장 상사들, 교회와 사회 지도자 이게 다 부모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는 너희는 셋머리 앞에 머리가 희끗희끗 노인 앞에 그 노인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5절에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더라.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해야죠. 그러면 저는 직장 이런 데서 다 상전 높은 사람에게 잘 순종하라 이렇게 해서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는 왕을 공경하라. 비방하지 말고 왕을 임금을 대통령을 잘 공경하라. 이거 욕하면 안 됩니다. 상사들에게 부모에게 막 대통령에게 욕하면 절대 안 돼요. 잘 공경을 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따라서 보세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 존경하라. 그래서 나를 성경 말씀으로 잘 가르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존경하면 그 가르치는 사람의 영향력, 능력이 자기에게 이렇게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가까이 하는 사람을 잘 섬겨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이웃 어른들을 공경하고 학교 선생님들을 존경하고 직장 상사들을 존중하고 교회와 사회 지도자들을 잘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은 감독, 교회의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자기 집을 내팽개쳐야 돼요. 잘 다스려야 돼요. 감독, 교회의 직분자들은 디모데전서 3장 4절에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된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그러니까 사회의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 모든 지도자들은 먼저 가정을 잘 보살펴야 돼요.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돼요. 예의가 있게 인사도 잘하게 사랑하게 깨끗하게 살도록 잘 이렇게 가정에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5장 4절에는 자녀에게 효도를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가르치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도 5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들도 가정에서 자녀들이 효를 행하도록 가르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10절 자기 친족을 돌보고 자녀를 양육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않게 60 이상 돼야 과부의 명부에 올리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잘 양육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오래 살지 않았기 때문에 60 정도 혼자 사는 과부들을 교회에서 좀 이렇게 도와줬는데 그 과부는 가정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자녀를 교육을 잘 시켜야 합니다. 효도를 좀 가르쳐야 된다 그랬습니다. 아멘. 에베소 거기 6장 이게 쭉 보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부모를 잘 공경해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모도 다 부모야. 고모도 다 부모야. 회사 상사 나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은 다 부모야. 그런 사람을 잘 공경해서 하나님이 그걸 보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 계명이 뭐요? 출애굽기 20장 13절에 살인하지 말지니라. 한번 따라서 하세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게 6계명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당한 사형 외에 사적인 감정으로 남을 죽이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이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리는 큰 악이며 사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6절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그 사람도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존귀한 이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죽이면 하나님의 형상을 막 깨뜨려 버려요. 또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이 죽이라 이 말은 절대 살인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아주 귀한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불멸적인 영혼의 존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육신의 생명은 영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생명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의 영혼은 너무너무 귀한 것이요. 우리 예수님께서 피값을 주고 그 영혼을 샀거든요. 근데 그 영혼이 깡패 나쁜 사람들이 죽여버렸다. 이거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가 할 일을 못하고 죽어가면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깝겠습니까? 절대 살인하면 안 됩니다. 살인은 욕심과 미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은 돈을 탐하기 때문에 다른 이의 목숨을 죽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미움은 살인으로 나타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보다 살인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살인하게 되는 동기가 미움이 막 불타기 때문에 나중에 절제하지 못하고 죽이게 되는데, 미움이 왔을 때 미움의 마귀가 떠나도록 이 마음에서 미움을 다 철거 없애야 됩니다. 미움이 왔다. 이건 마귀가 가져다준다. 하나님 미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만은 미움 마귀는 떠나갈지다 해서 미움을 처리해야 나중에 미워하지 않고 살인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계명은 출애굽기 20장 14절에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이의 정조와 순결성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남녀의 성관계는 결혼 관계에서만 허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의 질서가 깨어지고 문란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혼전 관계, 결혼 전의 성관계, 혼의 관계, 결혼 후에 다른 사람과 관계, 동성끼리 관계, 짐승과의 교접, 이런 것은 다 음란한 일이며 성을 파는 것, 매춘도 다 음란한 행위입니다. 또 이런 일을 조장하는 글이나 그림, 동영상, 영화, 비디오, 인터넷 매체 등은 다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만들거나 유포하거나 그런 일에 종사하거나 그런 일로 돈을 버는 모든 것이 다 죄악이며 그런 것을 보는 것도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도덕 수준이 낮아지고 해이해지고 음란 풍조가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남녀관계가 문란하고 있습니다. TV나 인터넷 등이 음란 풍조에 주된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일에 매우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이런 도구들을 엄격히 통제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세상의 음란 풍조에 물들고 포로가 되고 믿음을 잃고 결국 죄 가운데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에는 너희 지체를 창기 지체로 만들지 말라. 서로 이제 이 동침하면 하나가 된다는 거죠.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주님의 피로 거룩하게 산 몸을 더럽히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고린도서 6장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이게 음행죄를 지면 몸에 죄를 범하기 때문에 몸이 또 아플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행을 피하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12장 16절 한번 읽어봐요. 히브리서 12장 16절.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음식은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주위에 살펴보라는 거요. 음행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성도가 있는가. 그래서 회개를 하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교회에 왜 다닙니까? 왜 예수 믿습니까? 죄 용서받고 천국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천국이 어디 있어요? 하는 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 믿으면 죄가 용서되고 그 천국 가는 나는 모릅니까? 이런 사람이 장자의 명분을 판 사람 같이 망령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는 것이 예수 피로 영혼 구원 받는 것이고, 그런데 예수 피로 영혼 구원을 등한히 하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오고 친구 사귀고 교회에서 이렇게 사업이나 잘 되고 이런 걸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 구원 천국 가는 것을 가장 귀히 여겨야 돼요. 예수님 피로 구속의 첫 열매, 할렐루야. 예수 피값으로 나를 샀다는 그것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구원의 확신, 복음. 누가 이것을 등한히 여기는가 살펴보라. 그런 사람은 다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큰 뜻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허송세월 보내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는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히브리서 13장 4절. 히브리서 13장 4절.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교회에 다니면서 침소를 더럽히고 음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살펴라.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계명을 잘 지켜야 됩니다.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동성연애가 있어. 동성연애. 레위기 18장 22절 23절에 보면은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것은 문란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성경은 금지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 보면은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분리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 마지막 시대에 사람이 극도로 문란하고 타락한 것입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어요? 성적으로 문란해요. 동성연의 그런 도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망하게 한 것입니다. 왜 노아 홍수 심판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막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과 막 연합하고 이렇게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그 홍수 심판을. 우리는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야 축복을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